신명기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19장 말씀은 이제 5장 그 10계명의 17절에 보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든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세부법인데요. 만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도피성 제도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의도적인 고의적인 살인과는 좀 다르게 취급하게 되죠. 그래서 4장 41절에서 43절에 동쪽의 세 도피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요단강 동쪽편에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 세 지파에 하나씩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세 군데 도피성을 정해서 그쪽으로 피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서쪽 지역에도 세 군데 도피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보면 게데스, 갈릴리 쪽 북쪽에는 게데스라는 도시, 또 사마리아 쪽에는 세켐, 에브라임 지파의 세켐,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에는 헤브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도시를 도피성으로 정하게 되죠. 그 세 성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길을 닦아 주어야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가는 길이 닦아 있지 않으면
도피성까지 피하는 게 힘들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이제 보복하는 자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살인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피로 얼룩진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발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다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에 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누구든지 원래 원한이 없이 증오심이나 적대감이 없이 부지 중에, 이 말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그런 뜻이죠. 그 이웃을 죽였을 때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는 우선 도피성으로 피하겠죠. 그러나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다 용서받거나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조사해서 의도하지 않은 부지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죽지 않죠. 5절에는 예를 들고 있어요. 가령 벌목꾼들이 나무를 하러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벌목하다가 도끼가 손에서 빠졌는데 불행하게도 그 도끼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경우는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도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였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려주는 것이죠. 무조건 다 살려주는 건 아니고요.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없어요.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이제 모든 것이 사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 살다 죽기도 하겠죠?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바로 돌아가셔서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도피성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6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보복하는 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치안이나 법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자기 아들을 죽였다거나 딸이 죽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나 아니면 형제나 자녀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너도 죽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를 보복하는 자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의 뒤를 쫓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길이 험하거나 가는 길이 멀거나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당해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세 지역에 나누어서 북쪽, 또 가운데 쪽, 남쪽 이렇게 하나씩 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 6개의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0절인데요. 이게 이제 원칙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런데 만일 11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움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이렇게 누적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토해내고 기도로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여 그를 엎드려 기다리다가 이 단어 이제 맹수가 먹이를 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미워하는 증오심이 마음에 있고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듯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면 한 성읍으로 도피했다 해도 본 성읍의 장로들이, 도피성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미리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명되면 도피성으로 피했어도 사형이에요, 사형.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할 수 없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때가 되면 취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지 사람이 취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렇게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술 좀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좀 알코올 도수를 높여가지고 한 서너 컵씩 먹여서 술 기운에라도 좀 다 풀게 만들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미움이 켜켜이 그냥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든지 아니면 당사자한테 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거 너무 힘들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깨우쳐 달라고 내가 사과할 테니. 그러면 내 생각엔 당신 잘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사과하라. 그리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자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좀 목회하면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수십 년씩 하는데도 전혀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좀 부끄러워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려고 힘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두 번째로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면 미움이 쌓이죠.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기도를 쌓아놓고 용기를 내서 본인에게 가서 당사자에게 가서 같이 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잘잘못은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묻어두시겠어요? 그럴 때 나 때문에 가슴 아팠겠구나 싶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럼 풀리잖아요, 우리는. 있나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원한들, 마음의 미움들이 살인과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벌써 죽이죠. 이런 어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14절은 이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5장 19절에 이제 나왔고요. 27장 17절에서 반복돼요. 그만큼 중요한 법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 배불이라고 말하는데요. 땅의 소유의 그것을 이렇게 표시해둔 돌이죠. 지계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또 이웃집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땅 소유를 이렇게 표시해둔 돌이에요. 그런 지계석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물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의 땅을 넓혀주려고 내 거를 줄이도록 옮기면 칭찬받겠죠. 아유, 생각해보니 저 이웃이 너무나 형편이 곤란해서 어려워. 좀 넓은 땅이 있으면 좋겠어. 내 땅 옆에 있으니까 내 땅을 좀 줄이고 그 이웃집의 땅을 넓혀주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지계석을 옮기는 일은 되게 뭐겠어요. 내 땅 넓히느라고 이웃집의 땅을 좁히는 그런 방식이겠죠. 이건 도둑질하는 거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이웃의 땅을 도둑질하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건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웃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자손들에게 계속 넘어가거든요. 한 번 옮기면 그 땅의 넓이가 계속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15절에서 21절은 위증죄예요. 거짓 증인. 재판을 하는데 한 증인으로만 말해서 집행하지 마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이 확실할 때 그때 이제 재판장은 확정을 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들이 자세히 조사하고 대사장이 보통 재판장이거나 사사도 이제 뭐 재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사. 그러한 제사장이나 사사들 재판장 앞에 가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만약에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속일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함했던 그 피의자가 받아야 될 거짓말로 위증해서 받게 될 것을 이 위증자가 받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로 위증해서 억울하게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할 뻔했으니 그 사람이 받을 피해를 네가 당해 하면서 네. 거짓이 허용되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예요. 모함했던 벌을 위증한 그 사람이 받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21절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 눈, 이에 이, 손에 손, 발에 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종의 눈이 상했으면 주인의 눈도 상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놓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눈을 상하게 했다고 상하게 한 사람 눈도 상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보복의 제한선을 둔 거예요. 이거 이상 보복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꼭 여기까지만 물론 거기까지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도 있고 하겠죠. 보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되죠. 공적인 기관이 있으니 법에 의해서 그 죄를 이렇게 보복,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재판 절차나 이러한 재판장들에게 사법기관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과는 좀 다른 시대죠. 그 시대에는 경찰권이나 사법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고대는 더 잔인했던 시대예요. 늘 전쟁이 일어나고 늘 피가 흘려지고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피해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의 원리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 그들의 갖춰야 될 그러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또 정직하고 거짓말해서 속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남의 것들을 탐내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깨끗하고 또 행복한 사회가 될 거예요. 청문회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청문회 하고 보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참 반듯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하구나. 참 정직하구나. 반듯하게 살았구나. 이런 아름다운 칭찬과 미담이 들려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탐욕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선한 양심과 또 거짓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야 할 것이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뻔뻔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